소통이라고 할 때 관심이 많죠. 너하고 나하고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소통이 원만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라. 왜냐하면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람들 싫다, 혼자 살고 싶다 해도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자연과 같이 살든 동물과 같이 살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소통법, 대화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근본 그 시작점인 너하고 나하고 분리로부터의 소통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도 해보기도 하는데, 너라는 다른 사람,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두고서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길이 있고 상대가 살아온 길이 있으니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두고 함께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과 관점을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과 입장을 두고 나와 너를 두고서는 언제나 애씀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듯 하다가 또 갈등이 있고 또 되는 듯 하다가 갈등이 있고 그렇게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와 나를 두고서 소통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은 소통이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알아야 할 것들,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그 부분마다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사람이 한 덩어리였다라는 것,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면 부분 상황 대상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참거나 아니면 내가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둘이가 서로 합의점을 이루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로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덩어리로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나로부터 내가 느껴가는 것들을 그 덩어리로, 진리로 그 삶을 살 때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어지고 함께함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사람의 본질은 한 덩어리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따로 물리적인 몸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인가 라고 했을 때 영이 하나다.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움직임은 똑같다 라는 거죠. 그 움직임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음걸이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억양이나 속도나 내용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웃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각자가 다른 다양한 양태가 있지만 먹고 웃고 살고 보고 가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바닥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바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기호는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좋아하는 음식, 또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자가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전 인류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가 똑같은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낯설단 말이에요. 눈에 딱 보이는 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네. 뚱뚱하네. 날씬하네. 이런 것들이 이미 익숙해진 틀이 있어요. 틀. 그런 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틀로 본단 말이에요. 차가워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이러한 우리가 경험한 그 틀, 안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갇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너와 내가 틀 속에서 너의 틀, 나의 틀, 사회문화적으로 길들여진 그런 틀들이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저 대상을 이 틀 속에 넣거나 아니면 내가 저 틀 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계속해서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론들이 난무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까지 하면 너와 나라는 대상을 두고 함께 소통이 되는 건 불가하다. 그러면 진정으로 소통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원래 사람을 아는 건데 원래 사람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소통 해결되어지고요. 평등 해결되어지고요. 거기서 이해와 공감과 이런 부분들이 굳이 내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다 한 덩어리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는 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그 틀이 결국 우상인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그렇다면은 한 덩어리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을 또 살아야 되잖아.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회사에서 같이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때 너 나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은 기대를 할 수 없다. 기대대로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기대로 살아왔거든요.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온전하다,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전체 한 덩어리로부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인식이 우리는 없었죠. 왜냐하면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한테 의존을 하거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의존하거나 아니면 나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백그라운드라든가 스펙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기분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이 썩 와닿지는 않은 거예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과 대상의 비교라는 것들이 삶의 전반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가 합의점에 이르면 소통이 잘 된다라고 느끼겠지만 결국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체와 하나로 소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전체로부터 오늘 내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이 사당동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90년, 100년 세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뿌리를 아는 거죠. 그냥 덩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홀로 떨어져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역할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 삶에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죠. 크고 작은 것에서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오케이, 이게 인정을 하고 내 스스로가 사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좀 기대가 있을 때 내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럴 때는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나를 보면 그 부분에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기대죠. 남편이란 특정 대상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축소시키며 대상에 대한 기대로 느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대껴갈 때, 좀 억울하거나 원망스러울 때 내가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거가 어떤 상태에서 느껴지는 건지, 대상과 대상, 입장과 입장을 둔 이 환상의 세상, 착각된 세상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로서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덩어리로서 너라는 스스로를 사는 건데 그거를 바닥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가 남편으로서 나한테 잘 해줘야 되잖아, 아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 가족이니까 그래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틀로서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삶을 즐겁게 사는 걸 연습해야 돼요. 반대 모습을요. 반대 모습. 억울하다, 속상하다,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말 안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고 거기로부터 그럴 수 있다, 본인도 힘들겠지,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이해를 하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일체가 스스로의 삶이고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히 힘이 있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알고,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입장이 있고 그 대상의 상태가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은요, 각자의 틀을 살아요. 각자의 기준을 살고 각자의 상태를 살아요. 그러면서 각자가 삶의 성장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성장 역할에 촉진제를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각자가 서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생명,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는 없어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동료죠, 동료. 그런 동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바대로 뭔가를 요구를 하게 되고 강요를 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계속 맞춰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똑같은 사람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돈도 많고 적음이 다르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고 직장으로서의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고 성별이 다를 수 있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든 가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때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서 언제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알므로써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모두의 한 동료로서 모두를 손잡고 함께 응원하는 자로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 바닥은 이런 전체의 덩어리다라는 알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요청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이거 자체만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바닥을 알고 배우자한테 부탁을 하거나 자녀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강요가 아니거든요. 강요나 지시나 통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껴지는 걸 얘기하고 또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너와 나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서는 소통은 불가하다. 그렇다면은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사람이 한 덩어리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와 나라는 분리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죄 가운데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구조에 갇히고 살다 보니 각자의 안경이 생기게 되고 각자의 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와 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구조로,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 원래는 우리가 다 한 덩어리지. 그 한 덩어리로부터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 각자의 배경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갖고 살 수밖에 없었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의 기호에 안 맞거나 내가 가진 틀에 맞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잖아 라는 평가나 판단보다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살아온 삶으로부터 드러난 소중한 것이지 라는 것이 이제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내 호불호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평가나, 심하면 비난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바닥, 영, 생명, 힘들면 힘들수록 예를 들어 화를 잘 내거나 비난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걸 외향으로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근데 이런 바닥으로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는 게 또 느껴지거든요. 힘들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 덩어리다라는, 그리고 문제 없다, 한 덩어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언제나 빼앗긴 것처럼, 언제나 나는 억울한 것처럼, 언제나 손해보는 피해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상당 부분 불편하게 사는 삶의 태도들을 보이는 그런 형태들은 그만큼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싶은데 그 꽃을 피우는 것이 또 거절되고 막히고 평가받고 비난받고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과 배경으로부터 그나마 살아온 게 투덜투덜하는 것이고, 뻑하면 화를 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안타깝죠. 우리가 같은 한 덩어리로서 한 형제죠. 그런 그 사람으로 똑같은 형제로서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러한 배경이 형성이 되면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화도 낼 수도 있고, 정말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탁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다 하더라도 바닥으로부터 그런 안타까운 덩어리로서의 마음을 알고 표현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똑같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잔소리하는 것처럼, 뭔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는 있으나 정말 안타깝다. 우리 사람이 모두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한 형제, 사랑해, 이러한 바닥으로부터 뭔가 행동 교정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야, 서운하다, 정말 좀 화난다 이럴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자체가 괜찮거든요. 근데 내 개인을 두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하는 어떤 분리된 결핍으로부터 이런 비난이나 판단을 하는 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소통 상태인데 그걸 모르니 우리는 자꾸 너를 두고 대상으로 소통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를 두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한 덩어리고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 된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 거긴 기대와 강요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되어질 때 이제 계속 그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모습을 계속 깔고 또 드러내고 또 얘기하고 할 때 주변에도 그 느낌이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따뜻함, 원래는 따뜻함이고 원래는 한 덩어리야 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또 살고 그거로부터 또 살고,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어졌을 때 주변에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삶에 함께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있지만 전체와 있고 전체와 하나지만 나 홀로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언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자유롭게 살고 함께함을 살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질 때, 경험을 할 때, 이거는 좀 실제로 살아있는 이야기라서요, 오히려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잖아요. 그게 이제 좀 만져진 바 되고 감각되어진 바 될 때 우리가 소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소통 가운데 사니 혼자 있어도 즐겁고 함께 해도 괜찮은, 함께 하면 넘치겠죠. 그런 삶을 살겠죠. 예, 우리는 전체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사랑합니다.